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전에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노쇠해지다 보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버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인물도, 다윗과 같은 인물도 동일하게 겪는 일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나이듦을 즐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오이패밀리 기도회인 거 아시죠? 네, 실시간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 안에 들어가 보면 15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 브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칼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 들었다. 그러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바꿔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사건은 지금 세바의 반란 그 이후에 일어난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1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어떤 그 인생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특별 부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세바의 반란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하 8장 1절 이전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장 1절 한번 보시면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메덱 암마는 엄마의 성, 어머니의 성 이렇게 돼서 이 블레셋의 그 중심부, 핵심을 쳤다.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8장 1절에서 이제 블레셋이 끝났어요. 블레셋의 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장에서 본 이 사건은요, 이 8장 1절 이 싸움에서 있었던 일이든지 아니면 그 이전 사건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몹시 지쳐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건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인이 300세겔이나 되는 창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막 밀리고 있는 상황을 아비새가 봅니다. 그래서 얼른 죽여버리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지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장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제 전쟁터에 출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꺼지면 우리 나라도 꺼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자, 이거는요, 이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신 이후에 너의 왕조에 너의 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이 장면을 우린 두 가지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영원한 초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다윗이 청년 때에는 골리앗을 이렇게 돌로 죽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노쇠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유한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근데 그 영웅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책들을 보면 영웅적인 면만 부각해서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그 엄청난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런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천하무적이는 그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지는 피조물이다. 이게 메시지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나의 연약함과 피할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바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또 감사한 거는 우리가 힘이 빠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냥 어쩔 수 없네, 고생 좀 해라,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이 아비새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정말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등불이라는 단어예요. 이 등불 그냥 지나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의 등불이니까 꺼지면 안 된다, 우리가 보호하겠다, 이제는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전쟁터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백성들의 눈물 어린 존경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의 왕조가 영원히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지켜지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가정은요, 어떤 거인이 막 무너뜨리려고 어떤 힘이 가해져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가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꺼지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새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의 등불이, 우리의 가정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리더의 역할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등불이라는 거는 그 밝혀주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성과를 내는 그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넘어서 공동체에게 바른 곳을 인도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진정한 리더인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보면 18절,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 후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사로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인이 나타난다고 해도, 천하무적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 공동체한테 꼼짝을 못하는 건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한테 다 죽임을 당했대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 혼자 거인을 쓰러뜨렸다면 이제는 그에게 훈련받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4명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그 흔적이, 그 블레셋이라는 흔적이 완전히 뽑혀 나가는 건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재생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DNA를 정말 우리 조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회사 동료들에게, 내 주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힘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놀랍게도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정말 천하무적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세상은 크기 싸움과 힘 자랑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것보다 훨씬 귀한 생명을 살리는 단체 아닙니까? 그게 오이 패밀리의 위대함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다가도 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점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패밀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 안에 기적이 멈추지 않고 매일, 아니 세상이 이런 일이 이런 거를 매일 감동하면서 서로 고백하게 되죠. 지금 엄마의 무릎 성경으로 7.8기 챌린지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일주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은 정말 정말 경이로울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자녀와의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짜 아이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책을 썼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니까 또 신약 열심히 쓰고 있고 또 이게 빨리 끝나면 청소년 버전으로 진짜 잘 쓰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진짜 그 입시 지옥에서 진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 살려내야 되잖아요. 꼭 살려낼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그 무릎 성경 청소년 버전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더더욱 우리를 또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메시아를 갈망하게 만드는 건 거예요. 인간은 어떤 뛰어난 영웅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없고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 약속의 성실한 분이시다. 지금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을 계속 살려주고 그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진짜 그 다윗 언약대로 그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 어떤 거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다윗이 노쇠하여서 거인한테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아비새를 얼른 출동시켜가지고 구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내가 연약해도 내 동력자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엎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함이 능력이다. 아둘람 굴의 그 상처받은 루저들이 얼마나 멋진 군인들이 됐나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강한 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동력자들과 연합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함께함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베스트 환경에서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함이 얼마나 큰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오일 패밀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공화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대를 이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